우리 행복의 집 구유가 올해에도 너무나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의 집 올해 구유의 특징은 계란판에 있어요. 네. 계란판이 우리 구유 전체의 지붕을 덮고 있습니다. 저는 계란판 하면 생각나는 것은 학생들과 녹음을 하기 위해서 방음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엄청 드는 거거든요. 근데 손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계란판을 엮어서 붙이는 거예요. 맨날 철사로 그거를 엮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이면은 제법 괜찮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행복의 집 구유를 다시 보며 묵상한 것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응애 응애 울어도 세상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세상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죠. 목동들과 양들과 오늘 동방박사 세 분이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에 다시 태어나신다는들 그것을 알아보는 눈과 귀가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알아보게 될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관심 없이 지나치게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럼요.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계란판에 이렇게 덮인 지붕 안에서 태어나셨겠어요. 구유경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나오게 된 그런 전통입니다. 성인은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성당에 방문을 하셔서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는 말구유를 실제로 보고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받았던 이 가난함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그 마음을 다시 갖고 싶어서 교황 호노리오 3세의 허락을 받아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구유의 형태를 만들었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탄의 본질,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난과 궁핍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후 구유를 꾸미는 풍습은 프란치스코 회원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원래 그 모습은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모든 게 다 화려해졌죠. 교회의 모든 미술이 화려해지면서 화려하게 채색된 구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오늘 복음은 박사라는 세 사람이 해 뜨는 동방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사실 정확히 몇 명인지, 또 베들레헴에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후에 그들이 신앙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도 복음은 정확하게 말해주지를 않아요. 그들은 잠시 무대에 올랐다가 금방 사라진 엑스트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회 전승안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분들이 등장하는 성화, 그림들을 보면 그분의 모습들을 대강 알 수 있어요. 멜키오르는 아주 연세가 많이 든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백인이에요. 그게 분명해요. 발타살은 약간 지긋한 중년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흑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스팔은 청년, 그리고 피부의 색깔이 황인종에 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분들은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온 인류를 포괄하는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길을 가는 존재죠. 태어나면서 철이 들면서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우리는 모두 가고 있어요. 사랑할 때도 있고 소명을 다할 때도 있고 어떨 땐 환상을 쫓기도 하고
돈을 쫓기도 하고 권력을 쫓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떨 때는 비굴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나 혼자 잘났다고 착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땐 너무 작아져서 초라해진 모습으로 축 처져 있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인간은 모두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길을 가다가 유다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찾습니다. 왕이 되실 분이니까 당연히 왕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노라 하는 귀족 집안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당연히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도가 아닌, 왕궁도 더더욱 아닌 베들레헴 총구석에 아주 조그만 동네, 거기에는 제대로 몸조차 누이지 못한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신이 믿는 하느님의 아들이 마국간 같은 데서 태어났다고 믿는 종교는 없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곳으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은 믿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런 삶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구유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기 싫으니까 당신께서 조금 올라와 달라, 그러는 것 같아요. 냄새나는 마국간에 금칠을 하고요, 초라한 말구유에 보석을 장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헤로데는 어땠을까요? 헤로데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와, 헤로데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헤로데 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이에요. 헤로데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엄청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권이 바뀝니다. 기원전 47년에 왕으로 임명됐어요. 예루살렘에 대성전을 지었어요. 그거는 야훼 하느님을 위한 거였어요. 세금 정책도 아주 촘촘하게 세워서 백성들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개인의 사치품들을 다 팔아서 백성들의 식량으로 사들여요. 그렇게 착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에 보면 이렇게 선정을 베풀던 왕들도 권력욕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 헤로데는 자기 왕권을 뺏길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인 게 신하들,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의처증도 생겼습니다. 괜히. 결국 말년에 가서는 폭군이 돼버려요. 부인 미리암을 죽이고 장모 안덱산드라를 죽이고 장남 안티파테르를 죽여요. 장남의 두 아들도 죽여요. 손주죠. 그리고 10명의 부인에게서 난 아들 중에서 왕권을 탐낸다 싶으면 다 죽여요. 아니, 자식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왕권을 탐낸다고 해서 자식들을 죽여버리면 자기는 뭐가 남나요? 저는 태조 이방원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세종은 첫째 아들이 아닌데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 왕위를 물려줍니다. 충분히 자기가 계속해서 왕으로 집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빨리 물려줘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군사권 하나를 주지 않아요. 그거를 어떤 역사가들은 정작 왕위를 보유하고선 군사권을 쥐고 있으면 뭘 하냐라고 말하지만, 그때 이방원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쓰시마 정벌 같은 어마어마한 군사 동원이었어요. 그게 전부 다 세종의 업적으로 남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군사권을 쥐고 어떻게 하면 조선이 외구로부터 침략되지 않고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 공은 전부 다 아들에게 돌아가요. 이런 왕들도 있는가 반면에 자식들이 왕위를 탐낸다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왕도 있는 거죠. 세속적인 욕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충분한데도 늘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고단하다면 잘못된 방향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헤로데처럼 말년에 가서 영원히 자기 자신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이 온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버림으로써 풍성함과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해 떠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갇혀있는 이기심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잘못도 우리가 받은 상처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런 것들 안에 계시지 않아요.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시비 거는 분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라는 그 헤로데의 부탁보다도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내 길이 아니라 하느님의 길로 돌아간 거예요. 내 계획,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 길을 떠나면 별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살필 때 하느님은 우리의 생명 안에서 숨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간적인 것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사는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 삶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는 세속적인 욕심 버리고 사람에게 매이거나 세상 것에 묶여서 천상 것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